자, 우리가 로마서를 쭉 몇 달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쓴 편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어디서 썼다고 그랬죠?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언제냐면 약 57년경에 썼습니다. 3차 여행 끝나고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바울이 일찍이 세운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미리 부탁했다가 거들어가서 3차 여행 에베소에서 모든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쭉 돌고 고린도까지 가서 거기서 쓴 편지입니다. 자, 거기서 쓸 때에 내가 로마에 꼭 가야 되겠다. 우리 이미 공부했죠? 로마에 가서 꼭 너희를 보고 교제를 하고 너희가 나를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들한테 복음을 새롭게 더 깊이 알려주고 싶다. 내가 가기 전에 이 편지에다가 그 복음을 내가 좀 얘기하고 싶다. 가서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이 편지에 얘기하겠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야 돼요?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거기 이제 계속 기근이 있었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모두 다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방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걷어서 거기 갖다 줍니다. 갖다 주기 전에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그동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밖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의 교제는 많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다른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고 이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서에다가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한판 붙어서 혹시나 논쟁이 될 수 있는 많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왜? 복음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은 큰 논쟁이 될 게 뻔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진짜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갔더니 바울이 전하고 다닌 복음하고 많이 다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확인을 했죠. 물론 이 로마서를 쓰고 난 다음에 후에. 자,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 그래서 한판 붙을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의 상당수가 유대 교인들이 로마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크리스찬도 많았지만 유대인 크리스찬들, 예루살렘하고 연락이 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석이조라.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쫙 한판 붙을 그것을 미리 예행 연습을 할 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고 쓴 게 로마서다. 이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된다.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로마서 시작부터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이 얘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이방인은 당연히 죄인들이고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 유대인도 똑같이 죄인이다. 율법이 있어도 죄만 잔뜩 짓지 않았느냐 하고 결론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거 하나님 앞에 점수 따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똑같이 여겨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3장에서 그리스도의 믿음 얘기하죠. 그분의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과 똑같이 여기시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겁니다.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교리가 거기에서 나온 건데 그게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똑같이 여기시는 것. 그게 복음이라 그랬죠. 이게 바울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내 복음 하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장까지 그 얘기를 쭉 살펴봤죠. 그죠? 그리고 5장에 이제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하나님의 DNA가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 지체들이 다 그런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5장 1절에 5장 1절에 뭐라 그랬죠? 복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이제 뭐예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제 이 세상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몸만 이 땅에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니까 하나님이 계신 차원에서 화평을 누린다 라고 그랬죠? 누리고 있다. 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 5장 11절에도 결론적으로 이 얘기 끝에 또 뭐라 그랬죠? 즐거워하나니라 하나님 안에서. 2번 반복합니다. 이 말이 그냥 좋다, 즐겁다, 신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무슨 뜻이라 했죠? 가만 못 있는다. 그런 뜻입니다. 떠벌린다 그래서 자랑한다, 떠벌린다, 가만 있고는 못 빼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냥 즐거워한다는 뜻이 아니야. 들썩들썩한다. 인생이 몸이 전부 들썩들썩하게 만든다. 그게 복음을 아는 자다. 이게 11절에 5장 11절 화목을 얻은 자다. 화목을 얻었다. 이게 그냥 화평하게 됐다, 화해했다, 하나님하고 원수였는데 그냥 화해해서 악수하고 이제부터는 오케이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화목한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화목해야 한다. 바울이 이 말은 바울 이외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단어라 그랬죠.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라 했어요? 맞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관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관계성. 운명이 맞바뀌었다. 예수님이 우리 운명을 가지고 가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운명을 우리한테 맞바꿔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화목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 이게 바울의 편지 곳곳에서 나타난 복음의 핵심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떠벌리고 자랑하고 가만 못 있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런 삶이 시작이 되는 거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 우리가 살펴본 게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있는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인생,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차원에 사는 인생이 됐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과거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에 의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것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오신 은혜라는 것은 이건 말도 못한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게임이 안 된다. 그걸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 해서 바울이 15절, 16절, 5장 15절, 16절에 무려 4개의 각기 다른 단어로 같은 의미를 전달했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 등장하는 게 은사라는 말, 은혜라는 말, 선물이라는 말, 또 선물이란 말인데 이게 다 그리스 말로 동의어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한테 공짜로 프리로 기프트 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땡스기빙 오고 연말 오면 이제 기프트를 주죠. 그렇죠? 선물을 줍니다. 선물 줄 땐 물론 공짜로 줍니다. 그쪽 돈 받고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그냥 프리 기프트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프리로 준단 말이에요.
수준 미달인 사람한테 프리로 준다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은혜, 은사, 선물, 예? 카리스마,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가 번역된 거고, 은혜는 카리스, 예? 카리스라는 말, 선물, 거기 15절에, 5장 15절에 나와 있는 선물은 도레아라는 거고, 그 16절에 나와 있는 선물은 도레마. 이렇게 네 개의 각기 다른 단어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기프트가 얼마나 이게 엄청난 건가, 바울이 흥분 속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네 개를 사용해. 하나만 사용해도 되는데. 그만큼 바울은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해서 완전히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사망으로 치닫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걸 다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못 있다는 거죠. 떠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5장에서 했어요. 영생이다, 이게. 영생. 영생이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됐다. DNA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영원히 산다. 그게 영생인데. 자, 그러니까 이제 6장에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2달 전에 우리가 살펴본 6장 1절에서 14절이, 그리고 6장 15절, 그리고 7장 7절에 보세요. 7절, 7장 13절. 이렇게 네 번을 쭉 보면은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6장 1절, 2절. 그 다음에 6장 15절. 그 다음에 7장 7절. 그 다음에 7장 13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그럴 수 없는 일은. 질문을 하고는 너 절대로 그 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자, 이렇게 네 번을 반복하죠. 자, 그러면 지금 6장 1절부터 7장 25절까지는 무슨 말이냐? 5장 1절에서 지금 21절까지 바울이 강조한 이 어마어마한 은혜, 우리를 가만 못 있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떠벌리게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반론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게 첫 번째 살펴봤어요. 이미 6장 1절에. 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 얘기하겠습니다. 당신 말은 이 은혜가 프리 기프트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이 공짜 선물이 너무 어마어마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더 어마어마하게 하려면은 뭐를 더 많이 하면은 더 어마어마해진다. 죄를 더 많이 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기프트를 받지 않느냐. 이런 궤변을 늘어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삐딱한 사람이. 어디나 있어 이런 사람들. 예. 자,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무슨 수사법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비난수사법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다이아트라이브라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 당시 많이 사용하던 그리스 문화권에서 다이아트라이브, 반론을 제기하면서 대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질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거기에 그 반론이 지금 5장 1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이 얘기한 이 얘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그게 6장 2절부터 14절 첫 번째 반론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부터 시작하고 그럴 수 없느냐. No. 말도 안 돼. 이런 뜻입니다. Absolutely not. 그런 뜻입니다. 왜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땠다?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 침례로 죽었다. 예? 그래서
3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받고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고 예?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주님과 함께 같이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새 생명을 예수님이 얻을 때 우리도 얻었다 이 말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예. 이게 침례죠. 침례로 예. 이번 한국 방문에도 우리 침례받은 자매가 있는데 아주 기뻐서 왜 개사를 그냥 연속적으로 해서 막 올린 자매 기억나시죠? 침례받고 너무 감격이 되니까 요새 조금 자제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금도 하려면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장르도 예? 노래를 그냥 막 트로트에서 막 예? 뭐 여러 개로 막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이게 바로 즐거워하는 거죠. 가만 못 있어. 예. 지금 겨울인데도 침례받겠다는 분도 있어요. 지금 겨울에도 받겠다. 예? 바다에 가서 강에 가서 얼음 깨고 받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그 정도로 가만 못 있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게 바울의 대답이에요. 그거 말도 안 되지.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13절에. 또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몸에서 자꾸 땡기는 사욕들을 순종하지 말고 그거 따라가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로서 산자같이 이게 사실이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되죠. 우선 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것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만 사실이지 내 느낌에 맞아야 되고 내 생각에 맞아야 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즉각 순종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로서 산 자이니까 그 말입니다. 이 번역을 같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비교급 같이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산자로서 영어의 as예요. as. 산자로서 산자니까 산자답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뭐 아래 있다? 뭐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어서 오세요. 자, 은혜 아래 있다. 이미 5장에서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해서 거하면은 은혜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바울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로 너희들은 끝장났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됐어. 그런 존재답게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돼. 그렇게 되면 14절에 어떻게 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통치하지 못한다. 왜? 왕이 바뀌었으니까. 예? 옛날에 우리의 왕은 누구였어요? 죄였어요. 죄였습니다. 죄가 지시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끌어내는 대로 우린 따라갔어요.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한마디로 죄적이 죄를 따라다녔어요. 왜? 왕이니까. 죄가 왕이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왕이 됐어요? 누가요? 왕이 바뀌었어요. 전쟁 끝났어요. 네. 그게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누가 통치하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거하겠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자, 첫 번째 반론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6장 15절부터입니다. 자, 로마서 5장 6장 15절부터 오늘 이제 연속 이어갑니다. 두 번째 반론입니다. 은혜 얘기를 꺼내니까 1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삐딱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지금 법 얘기를 했고 은혜 얘기를 했거든요. 예? 법 아래에 있지 않냐? 우리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지금은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지금 무슨 뜻입니까? 어떤 질문입니까? 이제 법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 짓는 면허증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예? 죄를 져도 오늘 구원받으면 죽어도 천국 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많죠? 구원파가 특히 그런 유병헌이, 권신찬이 이런 친구들이 옛날에 그런 소리를 많이 했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무조건 천국 가고, 예? 뭐 이런 햇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면허증 받았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은 이미 폐기 처분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요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로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요런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삐딱한 사람들이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다. 또 그럴 수 없다. Absolutely not. 절대로 불가하다. 그럴 수 없다. 예.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 제도권 안에도 많지만 우리 유기적 교회 안에 이런 사람 꽤 됩니다. 아시죠? 유기적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 죄져도 괜찮다라고 말만 안 하지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삽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방종 또는 방탕. 우리 인셀전스 책에 방탕주의라고 나오는 거 있죠? 지선이 잘 알지? 13번 읽었으니까. 방탕주의. 그겁니다. 율법주의. 우리 율법주의야. 우린 자유자야.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종을 일삼는 사람들이죠. 자, 쉽게 말하면 죄 짓는 면허증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조차 가만 놔둔다고. 왜? 그런 사람을 제어하고 제지하면 눈치 보고 율법주의자로 변해요. 방탕주의에서 율법주의로 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가만 놔둬야 돼. 놔두면은, 자, 가만 놔둡니다. 놔두면 계속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 멋대로 사는 모습. 자기는 뭐 이제 유기적 교회 은혜 아래 뭐 복음 창세전의 목적 뭐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이 보시기 때문에 이러고는 뭐 신나게 죄짓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막 삽니다. 근데 그게 왜 가만 놔두라 그랬죠, 제가? 원래 모습 그거. 예. 그게 유기적 교회 와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게 진짜 얼굴이에요. 진짜 모습이에요, 원래. 그런데 제도권에 있을 때는 척을 해야 돼요. 주일도 지켜야 되고 뭐 11조도 해야 되고 또 뭐 술도 안 먹어야 되고 뭐 이것도 안 해야 되고 뭐 저것도 안 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뭐 이런 게 하도 덕지덕지 많으니까 척을 했었어요. 마치 군대 가면은 기상도 잘하고 훈련도 잘 받듯이 사회에 나오면 개판되듯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기본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방종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이 그거예요. 즉 뭡니까?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제어하시지 마세요. 그 사람 앞에서는 복음으로 사는 삶을 계속 우리는 살고 그분들이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도록 해야지.
제어를 하고 제재를 하고 제지를 하고 지적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조금 있으면 율법주의자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절대 그럴 수 없다.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거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 자, 지금 이제 종의 법칙을 들고 나왔어요. 바울이. 예? 종을 한번 봐라. 노예. 그 당시 로마 제국은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 약 절반 가까이가 노예였습니다. 국민의. 전체, 뭐, 노예는 국민도 아니지, 물건이지. 네. 어쨌든,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예니까, 이 노예의 법칙을 얘기하면 금방 이해가 되니까. 네? 그래서 바울이 노예의 법칙을 들은 겁니다.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그러니까 누구한테 순종하는 걸 보면은 누구의 종인가를 금방 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딱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예? 이해가시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죄에게 순종을 하느냐? 저거 죄의 노예구나. 금방 탁 캐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못 속인다 이 말입니다. 왜냐? 노예는 절대로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 아시죠? 이중 간첩은 있을 수 있어도 이중 노예는 불가능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거 아시죠? 예. 와이프를 둘 두고 남편을 내두는 사람은 있어도, 예? 종이 두 주인은 절대로 못 숨깁니다. 맞죠? 투 잡을 뛸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두 주인은 못 숨깁니다. 예? 아침에 여기 가서 일하고 오후에는 편의점 가서 일하고 또 밤에는 식당 가서 일하고 뭐 세 잡도 뛸 수 있죠. 예? 옛날에 하인즈 월드라는 유명한 미국 풋볼 선수로 스타가 있었죠. 그 남편이 흑인 지하였고 와이프가 한국 여자라 시집 와가지고 금방 애 낳고 이혼하고 없어지고 해서 잘 키워서 어쨌든 미국 최고의 풋볼 스타로 만드는 그 여자가 그 자식을 키우려고 투잡, 쓰리잡을 뛰었다잖아요. 자, 투잡, 쓰리잡 얼마든지 뛰죠 우리가. 그런데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시면서 두 주인이라는 것은 섬길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러신 적 없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딱 분명하게 대답하셨어요. 자, 절대로 노예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든지 둘 중에 하나. 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예.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두 주인을 섬기면 투잡은 되는데 왜 두 주인을 섬기면 노예는 주인의 물건이. 주인이 그러니까 소유권이 그렇죠. 예, 소유권이 주인한테 있어요. 예. 그러니까 24시간 노예지 12시간 일할 때만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는. 잡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서 잡 뛰는 시간만 카운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가서 일하고 또 저 회사 가서 일하고 또 편의점 가서 밤에 일하고 이래도 돼요. 예? 왜? 그 시간만 때우면 되는데. 노예는 절대 시간 때우기가 아니에요. 24시간이 소유권자인 주인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죠. 예, 절대죠.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는 뭐예요? 자유했다. 이거 아니면 저거다. 중간지대가 절대 없다.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지. 예? 의와 죄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드는 건 오늘날 절대적인 그 하나님께 딱 소속이 돼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종인데 주종관계를 착각을 하고 내가 주권을 내가 갖고 있다고 그렇죠. 착각을 그렇죠. 하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할 이것도 때문에.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죄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나올 텐데, 죄는 뭐라고 그랬죠? 요한 1서에? 죄는 정의를 내서, 죄는 뭐라? 무법이라. 무법자란 말이야.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주인은 법이 없잖아. 지가 법이니까. 예? 황야의 무법자처럼, 예? 자기가 권총 들고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무법자잖아. 그래서 요한이 죄의 정의를 정확히 내렸어요. 우리 성경에 불법이라고 이상하게 번역을 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무법이에요. lawlessness. 무법자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속하든지 죄에게 속하든지지 하나님과 죄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너 절대 불가능하다. 자, 17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뭐였어요? 우리가 다? 우리 주인이 누구였어요? 죄였어요. 죄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어요.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돼.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좀 바뀌었다. 운명이 주인이 바뀌어버렸대. 주인이 두 주인은 못 섬기는데 이쪽 주인에서 저쪽 주인으로 갈아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왜? 자기가 갈아타면 안 돼. 자기는 못 갈아타. 어떻게 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쪽 주인에서 저쪽 주인으로 갈아타는 것은 노예가 선택이 아니라 어떨 때만 가능하죠? 해방노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주인이 살 수 있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그래서 저쪽 주인이 사가지고 아예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법도 있었어요. 그걸 해방노예라고 불렀어요. 1세기 때. 예? 자, 그렇지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시고는 저쪽 죄의 주인에서 어떻게 값을 다 치르고 해방시켜서 이쪽 하나님의 노예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딱 무슨 얘기했냐면 원래는 죄의 종이더니 정체성이 이렇게 바뀌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전하여 준 바 이 말은 hand over 이런 말입니다. 갈아탔다는 말입니다. 갈아탔다는 말. 즉 복음으로 갈아탔다 이 말이에요. 예? 로마 이 교인들에게 임한 복음이 있죠. 복음. 예? 그 복음, 교훈은 가르침이니까 복음의 본이 갈아타게 만들었다. 뭘로? 마음으로 순종하게 만들었대. 자,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율법은 억지로 지키게 만들어서 점수 따게 하지만 은혜의 복음은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마음으로 순종하게 만들어요. 마음으로 순종하게. 완전히 다르죠. 할 수 없이 항복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항복하게 해요. 예?
똑같이 항복이라도 결과는 항복한 것 같은데 마음으로 항복했는지 할 수 없이 항복했는지 보면 금방 알아요. 예? 뭐 보면 알아요? 그 후에 항복한 후에 어떻게 사나를 보면 알아요. 마음으로 항복한 사람하고 할 수 없이 어거지로 항복한 사람하고 그 다음 날 보면 금방 알아요. 어떨까? 전쟁에서 전쟁을 하는데 할 수 없이 항복을 한 사람하고 기꺼이 즐거워서 항복한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방을 같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할 수 없이 항복한 사람하고 천국과 지옥을 완전히 극과 극이겠죠? 예? 이 친구는 에이씨, 에휴, 간신히 살았네, 씨. 에이, 죽다가 살아났네, 씨. 내가 힘만 있었으면 절대로 항복 안 하는 건데, 이러고 있었을 거고. 저쪽은 기꺼이 항복한 사람. 항복하기를 너무 잘했네. 할렐루야.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바울이. 예? 제가 왜 귀가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예화로 들은 사람 있죠. 예? 사야카라는 사람. 임진왜란 사야카. 내가 맨날 성경 공부 때 세미나 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는 가장 대표적인 기꺼이 마음으로 항복하고 순종한 사람의 대표자라고 보는 거예요. 예? 나이도 젊은 20살짜리가 말이죠. 예? 부대장이었잖아요. 예? 누구지? 그 친구. 김충신. 아니요, 소소행장하고, 가등청정.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풍신수길이가 조선을 칠 때 조선 왕을 먼저 잡는 사람한테 상 주겠다고 해서 장군 2놈을 붙여놨잖아요. 예? 소소행장한테도 군대 수만 명 주고 가등청정한테도 주고 부산으로 동네로 같이 딱 상륙을 해서 요이 땅 해서 먼저 한양에 가서 선조를 잡는 놈한테 내가 상을 주리라. 이러니까 두 장군이 경쟁하다시피 해가지고 한양을 진격하고 지네들끼리 막 경쟁해서 서로 먼저 한양을 함락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임진왜란 스토리. 그런데 그 가등청정의 휘하에 있던 부대장 3,000명을 거느렸던 사야카가 일본을 떠나기 전에 마음에서 결단을 내렸어요. 마음에서. 어떻게? 내가 조선에 가면 뭐 하리라? 항복하리라. 싸우지 않고 항복하리라. 왜? 조선은 예의, 인의, 예의 지국인데 야만한 우리 민족이 풍신수길이가 조선에 예의가 있는 선비의 나라를 침범을 해? 이놈 나쁜 놈. 자기 왕이 나쁜 놈이야. 자기의 대장이 나쁜 놈이야. 그래서 어떻게? 조선이 옳고 일본은 틀리기 때문에 나는 일본인이지만 조선에 전쟁하러 가면 당장 항복하리라. 그래서 항복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항복을 받은 쪽이 놀래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테스트하느라고 계속 전쟁에 내보냈잖아요. 이 친구를. 예? 몇 회 갔다 그랬죠? 70회를 갔습니다. 70회. 다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일본 왜군을 엄청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동족을. 에? 그러니까 선조 같은 사람도 감탄을 해가지고 김충선 해서 이름을 내렸다 그랬죠. 에? 그래서 그 후손 김씨가 지금도 어디죠? 대구에 저쪽 위에 산 하나 있죠. 뒤에 가면은, 거기 팔공산인가? 팔공산 뒤쪽에 가면 지금도 4,000명인가? 그 김충선의 후예가 산다고 그러죠. 그거 트루 스토리입니다. 실화입니다. 제가 늘 왜 그 얘기를 귀가 닳도록 강조하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아주 이 세상에 있는 예화 중에 가장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로 했어요? 항복을? 마음으로 했어요. 억지로 힘이 딸려서
일본군이 훨씬 강합니다. 예? 그런데도 약자한테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왜? 옳기 때문에. 그게 진짜 항복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뭐만 진짜가 되느냐? 뭐만 진짜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옳기 때문에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기꺼이 즐겁게 감사하게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만 진짜입니다. 예? 하나님에게서 뭘 얻어먹으려고 하고 병이 나으려고 하고 뭐 사업이 잘 되려고 하고 뭐 아들 낳으려고 하고 뭐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하고 뭐 수능에 점수 잘 얻기 위해서 하고 결혼 잘하려고 하고 뭐 잠깐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가짜단 말이에요. 가짜예요. 예. 종교입니다. 그건 불교가도 할 수 있고 예. 옛날에 바알신들도 그렇게 섬겼고 예.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그랬던 거예요. 네. 진짜 항복, 진짜 순종, 진짜 노예, 마음으로 노예가 되는 거야. 마음으로. 자, 그래서 여기 바울이 핸드 오브 했다. 복음이 너희들의 운명을 갈랐는데 그 복음을 어떤 자세로 순종할 때?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 복음을 알아들어야지. 복음을 진짜 알아듣는 사람만 마음으로 순종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덮어놓고 믿지. 그렇지? 덮어놓고 믿으니까 방종을 하게 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 져도 괜찮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로 죄 짓고 실수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예? 은혜를 더하게 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짓자. 절대로 방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방종을 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마음으로 순종한 적이 없다. 곧 복음을 아직 모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은 알지만 아직 부족해서 이런 소리 하지 말기. 오케이? 저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부족하고 죄 짓고 실수하지만 예,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져도 돼. 절대로 우리가 그런 소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론을 바울이 단칼에 묵살시키는 장면입니다. 자,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했다. 주인을 바꿨는데 어떻게 아직도 예? 죄의 노예로 살 수 있느냐. 거짓말. 그 말입니다. 자, 19절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정체성이 어마어마하게 바뀐 게 전부 프리 기프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사 때문에, 선물 때문에. 그래서 가만 못 있는, 즐거워하는. 자, 전부 마음으로 기꺼이 즐겁게. 거기 18절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이 현재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미 끝났고 그 어마어마한 결과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현재 완료형이 그런 뜻이라 했죠. 그리스 말에 이미 끝났다. 그리고 그 파워는 계속되고 있다. 계속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우리는. 맞죠? 마음에서부터 순종하고 싶지요. 그렇죠? 아, 왜 반응들이 없어요? 네. 마음에서부터 순종하고 싶지요. 예? 예, 마음에서부터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에서 순종하고 싶은가 마음에서 항복했느냐가 문제라니까. 자,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노예처럼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부정과 불법이라는 주인한테 노예처럼 했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하라. 자, 바울이 노예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지금 주춤한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예에 비유하는 것이 좀 찜찜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내가 왜 노예의 예를 들 수밖에 없냐?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이에요.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무슨 뜻이에요? 적절한 예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하고 잘 모르고 아직도 그러니까 꼭 부정적인 뜻은 아니에요. 인간은 잘 못 알아듣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사람의 예를 들 수밖에 없다. 좀 거창하고 고상한 예를 들고 싶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좀 유치하고 좀 안 어울린 듯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인과 노예로 설명하기에는 좀 찜찜하다. 그렇지만 이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런 예를 내가 들고 있다. 얘기하다가 아마 주춤한 것 같아요. 그죠? 좀 그렇잖아요. 우리도 얘기하다가 보면 좀 적절치 않나? 하면은 좀, 설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주춤하게 됐죠. 지금 바울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주인과 종의 이 법칙을 얘기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 우리의 종, 그러면 자꾸 이 노예는 좀 부정적인 의미인데, 부정적으로 이해하지 않을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 더 해줘야 되겠다. 인간들이 무식해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의 예대로 예를 들 수밖에 없어. 오케이?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예? 자,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였었잖아. 너 노예 맞지 않냐? 예? 너희들 옛날에 노예 맞지 않냐?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호. 이건 노예의 법칙이 적절한 거다. 이런 예화를 드는 것이 너희의 이해를 돕는 데는 참 좋은 거야. 이렇게 양해를 구한 겁니다. 자, 부정과 불법이 뭐라 했죠? 불법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무법으로 번역해 항상. 무법입니다. 무법자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야. 즉 죄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무법으로 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인데 전혀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지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 무법자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건 죄다 죄지. 지 맘대로니까. 자, 무법입니다. 부정은 뭡니까? 물론 무법자가 행하는 일인데 조금 구별을 했었어요. 부정은 뭐예요? 더러운 삶입니다. 이 질문이 나왔네. 잠깐만요. 손재선 형제님이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인 것 같이 절대적인 시대여서 그런 비유를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요즘에 이 비유를 들면 좀 못 알아듣겠죠. 그죠? 요즘은 주인과 노예의 시대가 전혀 아니니까. 책에서 나보고 역사에서 다 보는 거니까 우리한테 직접 안 와닿지요. 그렇죠? 근데 로마 시대에는 이 비유가 너무 적절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 맞습니다. 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 절대적인 것이요. 그 시대는 그랬죠. 지금도 그런 나라에는 적절한 비유로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지금도 그런 데가 많으니까. 네. 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부정도 무법이에요. 그러나 조금 구별했어요. 부정 무슨 뜻이에요? 더러운 삶.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삶, 더러운 행동 있죠?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네. 여기 또 질문이 있는데 권정규 형제님이 너희가 너희 지체를 내어주었다 해서 너희가는 교회를 말하고 너희 지체들은 교회 지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지체를 부정으로 내주었다는 것은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해. 너희 지체를 교회가 내줬다는 뜻이 아니지 여기 있어. 예.
너희가 너희 지체를 내어주었다 해서 너희가는 교회를 말하고 너희 지체들은 교회 지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 지체는 우리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에 이거 갖고 죄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오해한 거예요. 정교 형제. 여기서 너희 지체는 우리 형제 자매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나 이남하가 갖고 있는 손, 발, 다리 번역의 멤버로 당연히 나오지. 이걸 멤버라고 그래요. 이거를 다 멤버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멤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지체를 멤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그래서 오해했군요. 오케이. 자, 이 지체를 더러움에 내줬고 무법자로 내줬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문맥을 잘 보고 내용을 봐야 돼요. 자, 오케이. 그러면 무법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제멋대로 사는 거 하면 뭐 오죠, 감히. 그렇지만 딱히 그냥 팍 하고 이 죄에 어떤 그냥 임팩트가 없죠. 그러니까 부정 이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부정 뭡니까? 더러운 행동 그 뜻이에요. 네. 불의한 모든 더러운 짓 있죠. 더러운 짓.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리스트가 쫙 나왔었죠. 네? 수십 가지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 더러움. 자, 여러분 죄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네? 제가 이번에 가서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일이 카운슬링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제 카운슬링을 하고 사는데 이제 미국에 살다가 지금 한국 가서 또 다른 일 하면서 카운슬을 하는데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카운슬러들을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번에 잠깐 만났는데. 근데 특히 한국에 요즘 동성연애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의무로 많답니다. 물론 퀴어 축제하면 한국도 수천 명, 수만 명씩 동성애 축제를 하고 그러는데 아예 아닙니다. 전국에. 전국적으로 많은데 그래서 에이즈 환자도 굉장히 많다. 그런데 시시시시하고 절대로 밝히지 않는답니다. 그리고요.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특권이 있는지 에이즈 환자 잘못 다루었다가 막 퍼뜨리고 다닐까봐 정부에서 에이즈 환자에게 돈을 엄청나게 주고 이사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사 비용 뭐 다 잡아준대요. 집도 잡아주고 정부에서 다 쉬쉬쉬쉬 하면서. 그래도 왜냐면 함부로 대했다가 막 에이즈 퍼뜨리고 다닐까봐 막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 한데 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게 국민들이 모르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얼마나 지저분하냐면요. 특히 동성연애 남자들 많거든요. 한국의 동성연애자 남자들이 얼마나 얘네들이 지저분하냐면은 늘 그렇게 지저분하게 사니까 기저귀를 늘 하고 다닐 수밖에 없대요. 왜냐 이건 좀 더러운 얘기지만 뭐 카운슬러니까 잘 알죠. 계속 그게 이제 대변이 흐르는 거예요. 계속. 근데 거기로 섹스를 하니까 하루 종일 대변이 흐른답니다. 제어가 안 됐어. 이런 애들이 한국의 젊은 애들부터 말도 못하게 많은데 이거 쉬쉬쉬쉬 하고 있다. 에이즈 환자도 많고 아프리카보다 더 많답니다. 한국이. 심각한 문제예요. 무서워요. 자, 부정, 더러움. 하나님을 떠나면 로마서 1장에 제가 동성애만 말했지만 동성애만 더럽겠어요? 더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무법천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예에 비유하는 것이 좀 안 어울리지만 이게 아까 손재선 형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절대적인 시대에 주종관계가 절대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팍 하고 임팩트 있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그런 종처럼 물론 마음으로예요. 우리는 마음으로입니다. 종으로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라. 토탈 커미트먼트 완벽한 헌신이라는 면에는
노예의 비유가 적절하다는 거예요. 예? 노예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지만 우리는 이걸 갖다가 완벽하게 주인에게 완벽하게 헌신하고 모든 것을 소유권과 모든 것을 드리는 측면에 있어서는 주종관계처럼 설명이 잘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은 이 지체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지체.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이 지체. 여기서 말하는 지체. 이 지체. 이 지체. 이 지체. 이 지체. 요 지체. 좋을 때는 입이고 나쁠 땐 주둥이가 되는 요 지체. 이 지체들을 거룩함에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해방된 종이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에 언제? 죄의 종이었을 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 자, 이제 그때 이제 에베소서에도 이 대조법이 나왔죠. 그때는 이제는 그때는 이제는 그때는 이제는 바울이 이거를 딱 구별하는 대조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서도 그때는 너희가 뭐였어요? 열매가 뭐였어요? 무법이라는 열매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것들을 바뀌었어요. 주인이 딱 바뀌니까 보는 관점이 딱 변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 Really? 부끄러워요? 네. 부끄러워요. 죄의 종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던 삶이 부끄러워요? 아니면 대놓고 해요? 네, 공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자, 요것의 하나의 그림자를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보여준 게 있어요. 노예의 문제에 대해서. 노예가 히브리 노예는 같은 동족이 여기 농사가 안 돼서 돈이 없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빚을 지고 다른 히브리 사람한테 빚을 지다가도 빚도 못 갚을 때는 어떻게? 노예가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같은 공동체 안에서 히브리 공동체 안에서 노예가 된 사람을 6년 이상은 부려먹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빚이 많아도 어떻게 해요? 노예에서 6년만 노예로 부리다가 채 7년 때는 꼭 해방시켜야 돼요. 네? 신명기 15장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방시켜 줄 때 노예가 주인이 너무 좋아. 아우 싫어. 나가서 자유인 되기가 싫어.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마음으로 기꺼이 노예하겠습니다. 계속. 해방 안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문 설주에다가 그 사람의 귀를 갖다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딱 뚫어서 사람들 앞에 증거로 보여라. 그러면 그 집에 영영종이 된다. 신명기 15장 16절 17절에. 그게 자발적인 노예예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예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 죄의 종으로서 살았던 때의 삶은 부끄러워하게 돼. 예. 부끄러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고 싶어지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권하신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절대 우리를 강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격다짐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동의도 안 하는데 우격다짐으로 하는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의하고 순종하고 마음으로 원할 때만 하나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권한다 그러질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멋있죠? 그게 마음으로의 순종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사랑에 압도돼요. 막 강권이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게 지금 우리가 유기적 교회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게 의의 종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 그때는 부정과 불법의 열매인데 그것을 지금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왜냐? 그것은 뭐니까? 결국 사망이니까. 사망. 어떤 사망? 영원한 사망. 뭐 육체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사망. 요한이 심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한 거. 영생의 반대말로 말한 거. 요한복음에서. 사망.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22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이게 은혜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15절에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됐다? 죄에게서 해방되었어. 이제는 어떻게 됐다? 누구의 종이 됐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옛날 부정과 불법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은 아까 21절과 반대로 뭐죠? 영생입니다. 그게 5장 20절에 나오는 영생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21절, 5장 21절 영생에 이른 자. 그 영생을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은혜 아래 있으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어. 죄의 노예로 살 수가 없어. 왜냐? 영생이기 때문에. 응?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은사는 프리 기프트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망, 영생, 사망 대 영생.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써 있죠. 사망 대 영생. 죄의 싹 무슨 뜻이에요? 죄라는 주인은 꼭 사망이라는 봉급을 싹을 주게 돼 있다. 네, 그 뜻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죄라는 나쁜 주인은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는 봉급을 꼭 준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프리기프트는 영생을 준다. 그러니까 영생 얻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 영생이 없는 사망인 사람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나? 죄, 부정과 불법을, 무법을 저지르며 살 수밖에 없다.
부정과 무법을 저지르며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는 신나게 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퍼즐이 되는 거예요. 예? 죄의 종으로 살면서 부정과 무법으로 신나게 살면서 나름 행복하다고 그래. 나름. 사망인데 행복하대. 누구를 떠올리면 돼, 그럴 때? 돼지를 떠올리면 돼지. 행복하거든. 사망인데 행복하잖아, 걔네. 예? 8개월 후면은 사망인데 지금 행복하게 먹잖아. 안심하고 먹잖아. 예. 주인이 갖다 주는 대로, 죄라는 주인이 갖다 주는 대로 안심하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게 부정과 무법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돼지입니다. 영락없는 돼지. 돼지가 행복하게 안 먹으려면 뭐 어떻게 했는데요? 주인이 갖다 준 음식이 많이 주나? 이제 예화를 듣는데 저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은 이제 전혀 삐뜨가 딴 데로 가고 있는 예화는 그 예화가 아니었잖아, 그죠? 이거 누구한테 전염됐는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면은 왜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그죠? 죄를 지으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 네, 왜 그럴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네, 무법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상당히 행복한 법이죠.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늘 있죠. 행복한 게 아니죠. 그 사실은 아닌데. 본인도 행복하고 아, 그렇지. 본인이 인식을 아니, 그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간단한 거지.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겠죠. 그게 완전히 행복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라고 목사님. 내가 여기 그때의 이제는 이 말을 보면서 그 엊그저께 우리 자매들과 함께 나이아가라를 갔다 왔잖아요, 제가. 45년 전에 처음 갔었거든. 그리고 15번째 갔다 왔다고 내가. 예? 자, 1974년 8월 달에 처음 거길 가고 엊그저께 이제 15번째를 45년 만에 또 갔는데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나이아가라를 처음 보면서 이야 멋있다 소리를 질렀거든 내가. 그때 내 나이가 21살이었어요. 20살, 딱 20살이었고. 예, 이야 멋있다. 그리고 45년 만에 우리 자매들하고 엊그저께 가서 또 야 역시 멋있다. 그때도 멋있다. 지금도 멋있다. 야. 근데 얼마나 다른가. 내가 그걸 비교를 해봤어. 그때 20살 때 나의 인생은 완전히 그냥 안식이 없는 인생을 해방이 됐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구속하고 너무 피곤하게 하는 아버지를 LA에다 두고 이제 누나네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드디어 아버지한테 해방됐다고 되게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누나네 집으로 가면서 나이아가라를 들렸거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버지한테 해방된 해방감 때문에 즐겁고 한편으로는 어땠냐면 그때 지옥이었어요. 네. 앞으로의 나의 인생은 어디로 튈지 누나네 집에 가서 과연 내가 대학 공부는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미국에서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불안한 상태에서 나이아가라를 봤거든. 근데 엊그저께는 아주 편하게 봤거든. 그때와 이제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 나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 아이 복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아니 오늘 뭘 잘못 먹고 왔어.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왜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편안하지. 교회 자매들하고. 근데 그때는 정말 우리 누나들
하고 가서 누나 몇 명이란 걸 봤거든. 근데 피곤했거든. 예.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때와 이제. 아무튼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자, 거기 18절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그랬죠? 그 다음에 22절에도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자, 이 표현 비슷한 거를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7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조금 다른 표현, 이제 죄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이제 율법에서도 어떻게 됐다? 벗어났다. 이 벗어났다는 표현이 해방됐다, 제대했다, 졸업했다 그런 뜻이에요. 네. 제대하고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제대의 의미를 잘 알겠죠. 네. 졸업한 사람은 당신이 카페 4년 하다가 제대했다라고 그랬지. 네. 어쨌든 졸업했다. 여러분 그런 꿈 안 꾸세요? 전 지금도 꾸는 게 있는데 꿈에 시험 보는 꿈. 학기 말고사인데 준비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문제 받아서 답을 하나도 못 쓰고 있는 꿈. 이런 거 혹시 안 꿔요? 와, 그 꿈 꾸고 나면 여기에 땀이 그냥 식은땀이 쫙. 근데 어쨌든 그 꿈에 그거 당하고 나면 피곤해 막 온몸이 뒤틀리면서 깬단 말이야. 하도 이 긴장을 한 꿈을 꿔가지고. 또 하나 꿈이 있거든요. 딱 강대상에 섰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쓰는 꿈을 자주 꿔요. 예? 제대했는데 졸업했잖아. 나 그 목회에서 졸업했는데도 아직도 그 악몽이 있어. 악몽이 있어. 자, 꿈을 딱 깼을 때의 와, 행복함이란 말도 못해. 식은땀은 흐르지만 이야, 나 졸업했지. 자, 우리가 벗어났고 해방되었고 졸업했고 제대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두 번째 반론에 이 반론을 하면서 이제 7장 1절로 갑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요. 예화를. 그죠? 어떤 예화를 들죠? 남편 아내의 예화를 들어요. 1절부터 3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법아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 가면 그건 간음이고 음부라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해서 남편을 율법으로 비유를 했어요. 근데 재미나요 이게 학자들도 이것 때문에 헷갈려. 지금도 학자들이 헷갈려. 4절을 보면 분명히 앞에 요한은 율법이 남편으로 율법을 비유해서 그 율법이 죽었다라는 것으로 비유를 든 바울이 4절에 가서는 율법이 죽었다고 하지 않고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점프를 해버려. 그래서 왜 그럴까? 학자들이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율법이 남편이고 그리스도가 은혜가 그리스도고 이걸 그러니까 새 남편이 그리스도고 요걸 비유로 들으려고 한 게 분명해요. 1절부터 3절까지. 그렇죠? 근데 4절에 가서 갑자기 율법이 죽었다 이래야 될 때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이래버려. 이게 지금 민사전체에 나오잖아요. 이 구절이.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데 이 구절이 참 생명이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죠. 저도 이거 완전 그때 이 순서가 제 순서여가지고 저도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진짜 그 부분에서 저도 막 걸리는 거예요. 율법이 죽다 하면 되는데 왜 율법에 다 죽었다니까. 당연히 애매하죠. 이게 뭔가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쓴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썼을까 의도를 따라가 봐야 되는데 그 의도도 애매해.
예,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 갖고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주석을 찾아가지고. 주석에도 정확하게 안 싸우는 얘기만 나와. 나와요. 누구는 이렇게 싸우고 누군 저렇게 싸웠다 얘기만 나오지 절대로 답이 없는데 한 가지 우리가 저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추측을. 제가 맞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의 의도. 바울이 지금 독자들 중에 상당수가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이미 유대인에 대한 얘기도 은근슬쩍 끝내요. 우리 2장에 한번 봐요. 2장에. 유대인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이걸 쓰잖아요. 그죠? 예? 거기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유대인이거든. 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우습게 알고 판단하는 거거든. 근데 유대인들아, 너희가 남을 판단하지, 단도직입적으로 안 나와요. 조심스럽게 남의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쭉 쓰다가, 어디 가서 그게 유대인인 게 밝히냐면 나중에 17절에 가서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하고 은근슬쩍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을 굉장히 의식하고 쓰고 있어요. 로마서를. 그런 걸 볼 때 지금 7장도 이건 내 해석이에요. 내 해석인데 제가 맞다고 막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의 생각은 바울의 의도를 좀 따라가 보면 앞에서도 유대인을 의식해서 은근슬쩍 하고 나온 것처럼 지금도 율법이 죽었어 이놈들아 하면은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야.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로마 교회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율법이 죽었다 이래버리면은 이게 읽다가 편지를 내팽개칠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엔 바울이 그 얘기인데 사실상 그 얘기나 그 얘기인데 율법이 죽었다고 그러질 않고 우리가 죽었다 하고 결론 가만 보면 율법이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 나중에 우리가 쭉 살펴보면 율법은 효력이 하나도 없다. 결국 결론을 그렇게 맺는데 율법이 죽었다 나쁜 남편 이러질 않았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사람 편을 들기로 했어. 어쨌든 몰라. 이거는 다 헷갈려 하는 부분이니까.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답은 이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네. 그걸 설명하고 있어. 유대인 독자들을 자극하지 않고 독자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결론은 같아요. 결론은 같아. 내 형제들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이 예수님이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 말이에요. 예? 성육신을 하셔서 그 몸이 죽었으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다 예수님이 죽을 때 누구도 죽었다. 그 얘기는 6절에 이미 했잖아. 6장에. 그죠? 너희도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너희는 죽은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너희들한테 아무런 효력을 발생을 못해. 왜?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자,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가 된 살아나신 얘기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한 목적이 요거다. 예? 즉 율법을 다 이룬 존재로 받아주셨다. 좀 여보 당신이 말한 것은 요 4절부터는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1절부터 3절하고 매치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5절 육신에 우리가 거기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가서가 아니면 뭘 가고 안 오고 가긴 뭘 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속하여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소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belong to. 자, 그런데 너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 나옵니다. 율법이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정욕과 같이 일을 해서 뭐예요? 우리의 지체 중에 이 지체도 교회 지체가 아닙니다. 어떤 지체? 나의 이 지체, 몸, 눈, 코, 입, 팔, 다리, 허리 이 지체들 중에서 정욕이 막 역사해가지고 욕심이 우리를 어떻게 사망으로 치닫게 만들어.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는 또 나오죠. 이제는. Now.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제대했다 이 말이에요. 벗어났어. 율법이 죽었다라고는 말 안 해도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 사실상 율법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율법이 뭐라고? 의문이 뭐예요? 종이에다 쓴, 돌에다 새기거나 종이에다가 쓴 법을 의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해가시죠? 자, 의문, 율법이에요. 율법에 묵은 것, 영의 새로운 것으로 대조를 해놨어요. 자, 의문에 묵은 것 뭐예요? 효력기간? 묵었다. 효력기간? 지났다. 만료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효력기간 지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이면 안 돼요. 1년 지난 두부를 막 먹이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 지난 주일에 두부가 1년 냉장고 안에서 1년 지난 두부를 막 갖고 가고 막. 아무튼 효력기간이 지났단 말이야.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만료됐다. 영의, 자, 처음으로 성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 이래서 이제 8장에 가서 계속 성령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서두를 꺼내는 겁니다. 영의 새로운 것, 의문에 묵은 것. 자, 이제는 누구의 세상이다? 성령이 왔어.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완성한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오는 새 세상에서는 율법은 더 이상 뭐다? 묵은 거다. 효력이 정지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걸 앞에 남편이 죽은 걸로 시작해서 은근슬쩍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새로운 세상. 자, 그러면 거기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욕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 자세히 나오겠지만 다음 시간에 보면 거기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식을 이루었고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계명하고 누구하고 같이 일했다? 죄하고 같이 일했다. 지금 여기선 정욕하고 계명이 같이 율법하고 같이 일한다. 지체 중에 역사하셨어. 역사해서.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 누구랑 일해? 계명하고 누구랑 일해? 정욕하고 일해. 죄하고 같이 일해. 무슨 뜻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과 율법에 묵은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에 묵은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율법이 죄와 같이 일해서 우리로 죄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 율법이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들어? 내 성경 측에는 없는데요. 탐심이라고 나오는데. 5절이에요. 5절. 7.5절.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한다. 무슨 뜻이에요? 율법과 정욕이 같이 일해서 죄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율법에서 얘기를 안 했으면 그게 죄가 안 되는데. 네, 무슨 뜻이냐면 우리한테 제일 쉬운 예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에요. 더 들어가고 그 팻말이 없었으면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또 들어갔다 할지언정? 아니, 그러니까 그 팻말이 오히려 잔디밭에 더 들어갈 충동을 일으키죠.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을 뿐이죠. 만지지 마시오. 그러면 뭐, 여러분, 만지지 마시오 하면 고기가 가장 반들반들해. 소변 금지가 제일 찌릿내나. 왜냐면 거꾸로 읽으면 지금 변소거든, 그게. 아무튼, 그 뭐냐, 이거의 율법의 역할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죄를 몰라도 될 죄까지 율법이 죄다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론이에요, 이게. 이해하세요? 네.
자, 다음 시간에 이건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막 텔레비에서 너무 나쁜 짓 하는 거. 모방 이거 보고 사람들이 모방 범죄 하잖아. 모방 예. 따라서 하잖아. 그렇지. 그런 거야.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이지. 바울의 지론이에요. 이게. 아무튼 오늘 시간이 가서 여기까지만 할 텐데, 지금 새로운 세상에 복음이 가지고 온 새로운 세상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살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살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No. 절대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딴 세상에서 다른 차원에서 산다. 네, 이 얘기. 그렇죠. 네. 옛 차원, 옛 세상이 아니라. 옛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새로운 거, 묵은 거. 다음 시간에 거기서부터 픽업하겠습니다.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무엇을 더 여기 질문이 있네. 류용 비령자님이 그럼 또 다른 이론은 어떤 건가요? 아, 저 바울이 앞에서 학자들의 많은 이론이 있는데 여러 이론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사도 바울이 헷갈렸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쓰고 4절부터 딴소리를 하는 때 사도 바울 자신도 편지 쓰다가 헷갈렸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학자들 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항상 옳은 소리만 하는 건 아니라고 보니까. 학자들은 특히 그렇게 보니까. 율법 밀축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맞아 안 나. 그러니까 남편 아내 비유를 꺼내지 않고 얘기를 했으면 스무드할 텐데 그 비유를 했기 때문에 지금 헷갈려 버린 거거든요. 그 비유를 안 해도 충분히 설명이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남편 아내의 비유를 했으면 올더웨이 그걸로 가든지. 너무 애매해. 이건 다들 애매해.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는 사람은 다 헷갈려 버리는 데가 이런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당연히 뭐 성경을 파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이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헷갈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아니죠. 나는 그래서 바울을 조금 변호하는 의미로 유대인들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안 하려고 했지 않았을까라고 나의 의견을 한번 피력해 봅니다. 뭐가 맞는지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바울한테. 예, 감사합니다.